우리 랩런트들 얼굴 한번 봅시다.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잘들 있었지요? 승리하고 있었지요? 역시 달라진 게 없어. 한결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역시 좋아요. 끝까지 그렇게 해봅시다 한번. 자, 우리 랩런트들 그동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렇게 예배를 우리 본당에서 못 드리고 각자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드렸는데요. 이제는요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와 중직자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입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그리스도 없으면요,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우리가 보이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이거 정말로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오니까 이거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저주 재앙이 뭐냐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잡혀가지고요, 귀신, 사단,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저주 재앙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산다. 정말로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아는 렘넌트와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요, 저주 재앙 막을 자들로. 어떻게 막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복받은 자다. 저주 재앙 막을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쓰임 받는 그릇이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 권세, 저주 재앙 속에 잡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 모세예요. 모세의 출생이에요. 모세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모세하면 출애굽하는 선봉장 그리고 모세 그 출애굽하면 뭐가 생각나요? 홍해가 탁 갈라지는 거. 우리 그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어떤 외국 할아버지가 수영 길게 나와가지고요 산 위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바다 가라지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모세에게 우리가 봐야 될 건 출애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출생은요, 모세가 태어났다. 출생은 태어났다는 거죠. 모세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재앙, 사단의 틀, 그 애굽 속에서 빠져나올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기 봅시다 한번. 출애굽기 2장 오늘 말씀 봤죠. 보면요 뭐라고 해요? 우리 1장 보면요,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 이 뭐냐면요, 레위라는 거는요 목사님 같은 어떤 레위 족속이라고 하죠. 레위 족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 족속이라 했어요. 근데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 가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같이 하나님 전도, 선교, 세계봉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들의 두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철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이 시대를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요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이를 맡길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주 재앙 막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택하심이라는 것은요,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죠, 구원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오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분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 신분,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였어요. 그래서 저주 재앙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되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에서요, 누구 신분으로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되려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일 모레 너무 극단적일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생명을 다시 얻은 거라니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겠어요? 내일 당장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 단순히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이 사는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단순히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애굽은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상 섬기고요. 그때 애굽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그 나일강 주변으로요, 곡식이요, 그냥 물만 씨만 뿌려놓으면요, 자연스럽게 자라는 아주 옥토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 먹고 사는 거, 그냥 즐기는 거. 그래서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어서 자기가 곡식의 신, 싸움의 신, 무슨 풍요의 신, 그러면서 바퀴벌레, 그런 거, 종기, 소, 그런 것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될 것은요, 택하심 받은 자, 우리는 택하심 받은 자, 구원받은 자다.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알고 매일같이 누리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서론에서 보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는요, 지금 어떠한 배경이었냐? 요셉을 잊은 시였어요. 지금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요, 그 형들과 다 가족들이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디로 왔어요? 애굽에서 살고. 왜 살기로 했어요? 애굽이 풍요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야곱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옥토에다가 그 양을 키울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 애굽 왕이 그 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요셉의 자녀들과 요셉의 형제들이 그 땅에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요셉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요셉을 잊어버린 시대, 그 시대는 무엇을 봐냐? 요셉은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요, 그 애굽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운동가였어요. 그런데 뭐가 이제 요셉을 잊었다 그러면요,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때 요셉이 정말로 7년간의 그 가뭄이 오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세우시면서 요셉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이 모든 자들에게 그 애굽 우상석이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끊겼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요, 요셉을 잊어버리니까 400년 동안 그 말씀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른 왕도, 다른 왕. 이것은 뭐냐면 복음에 없어진, 이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지금 복음에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거 다시 그 애굽의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시절이 다 끝나고요, 어떻게 됐다? 다시 우상 섬기고 저주 속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끊기니까요,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시절에 요셉이 모르니까요, 그 시절에 어떻게 되냐?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다시 섬기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끌려갔다. 복음이 끊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다. 예배를 안 드려진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산 거는요, 복음이 들어와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고 힘든 사정이 다시 돌아오냐?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결국에는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요셉같이 지금 복음 운동에 쓰였던 그 시절 속에서 이 후대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지속될 수 있도록요.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그 후대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요, 이러한 노예 시간표가 없었을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 시절을 지나가니까 계속해서 이 저주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절에 요셉이 이 복음이 끊겨지니까요, 어떻게 되냐? 유아들을요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요,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낳거든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까 많이 낳아요.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와 이게 협정을 맺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우리 노예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야. 어린 아이들이 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하고 지금 시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같은 렘넌트들을 죽이는, 그냥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사단의 방법은 뭐냐? 후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도 아는 거죠. 애굽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요, 후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후대를 죽이면요, 자기네들이 강성해진다고 생각해요. 사단도 똑같아요. 이 후대만 죽이면, 이 복음운동이 끊기면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계략은요, 우리 후대들을 죽이는 거예요. 후대를 어떻게 죽여요? 중독에 하나님 말씀을 끊기고요,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고요, 이런
것으로 우리 후대들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법은 이렇게 방법이에요. 후대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여러분들을 렘넌트 하는 이유는요. 후대 사유, 후대. RUTC는요.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하나님 모르는 시대, 정말로 저주 재앙이 지금 온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후대 살려야 되는구나. 유아를 죽이는 이 애굽처럼 이 사단의 세력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죽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후대 사역을, 이런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에 살아남을 자들로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구나.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유아를 죽이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이런 저주 재앙이 있는 복음이 끊긴 이 세상을 살리는 후대구나. 마귀들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고 내가 마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냐? 아니다. 절대 나는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시대를 살려야 될 렘넌트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후대 언약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요, 이 후대에 대한, 이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는 언약을 굳게 잡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보면요, 이런 후대 언약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산파에게 지시해. 애굽 왕이요,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산파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여러분 다 병원 출신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병원이 없을 때는요, 아이를 그렇게 낳게 해주는 그 산파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쉽게 낳고 아이를 받아주는. 그런데 이 애굽 왕이요, 산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기가 나오면요, 죽이라고요. 그런데 이 산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죽였어요? 아니요,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요,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은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후대에게 산파의 가문에게 복을 내셨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 언약만 잡고 있어도요, 이 후대라는 언약만 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이 유아들을 죽이는 이런 저주재앙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딱 하나, 산파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 시켰어요. 이게 유대 사람들은요, 아기를 잘라요. 그러면서 내가 가니까요, 벌써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벌써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우리 이 후대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단순히 거짓말하라 이게 아니라요, 지금 뭐입니까? 이 언약을 잡고요, 이 후대해야 되는 언약,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는 교회의 중직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약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내가 지금 이 렘넌트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작은 일 한 겁니다. 산파는 무조건 아기 낳는 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업을 하면서 그 언약 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요, 우리는 산파를 보면서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시대, 유아를 죽이는, 우리 후대를 죽이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이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파가 받았던 후대의 축복, 하나님께 강성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참 강성케 하시고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관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때 이런 시대, 다 아이들 후대를 복음이 없어지고요, 우리 후대들을 죽이는 이런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시대, 지금 맞이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도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올 거예요. 점점, 예전에 사스 왔었죠.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 재앙, 저주, 지진, 환란, 뭐 해일, 뭐 이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이 지구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저주 재앙은요, 끊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 더욱더 강성할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시대를 살리는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막는 마스크를, 좋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아무 손 세정제를 쓰고 정말로 또 집안에 안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이 저주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아는 것이요. 왜 저주가 오느냐, 재앙이 오느냐, 지금 이렇게 후대를 죽이는 이유가 왜 죽여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 운동하라고요. 복음 아니면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 10가지 재앙, 또 이 출애굽기 계속 보면요, 10가지 재앙 뭡니까? 10가지 재앙 속에 그 답은 뭡니까? 피바름이었다는 겁니다. 왜 피를 바릅니까? 왜 피를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이 현장에 답을 주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뭡니까? 모세의 출생입니다. 모세의 출생. 출생을 했죠.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태어났잖아요. 이런 저주 재앙이 있는 곳에. 그럼 나는 왜 태어났느냐? 왜 이런 시대에, 이 저주가 있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어떠합니까? 나를 이런 시대에 중직자로 부르셨다는 이유.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출생했다는 것보다 나에게 지금 이 시대를 나에게 맡겨주신 시대, 왜 맡기셨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질문해야 된다. 나를 왜 이런 시대에 부르셨고, 이 부르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부르심. 중직자로 나를 택하셨다. 왜 그런데 특히 왜 복음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교회에 부르셨냐?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노바디의 응답으로,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십자가는 달려있지만 그 십자가의 밑에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성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단순히 나의 잘 먹고 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복음밖에 없구나. 나는 저주 막을 자구나.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자구나. 그겁니다. 우리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요, 이 땅의 땅끝까지 이 복음을요,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부르신 이유는요, 단순하게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왕자로 태어나서 뭐 왕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죠. 왕자로 가서 입양돼가지고 거기서 살아오는 동안 뭐 환란을 주시고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모세를요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저주막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요 부르신 이유는요, 택하신 이유는요,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237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잡아야 될 것, 나는 누군가? 우리 중직자분들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시대를, 이 복음이 없어지고 후대가 죽어가는 이 환경 속에서 이런 시대통에 나를 부르신 이유,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이 예전과 같이 진짜 50년대, 60년대처럼 밥 한 끼 먹고 쌀밥 못 먹어서 살던 그런 시절이 아니고 풍요로워요. 밥 먹는 거 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더 자살자가 더 많고요. 정신병자들이 많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많고요. 모르는 고통의 질병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분들, 나는 누군가? 우리는요 전도자라는 겁니다. 시대 재앙을 막을 자들입니다. 저주 재앙을 답을 줄 수 있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이 땅의 문제가 코로나인지 알아요. 이 땅의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정치도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요 복음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가진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전도자라는 사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는요, 여러분들은요 전도자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커서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어떤 전도자? 장사하는 전도자, 사업하는 전도자, 공무원의 전도자. 그 현장에 내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나는 복음 전하는, 내 업무는, 내 업은 산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사명은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의 본업은요 전도자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빛으로 부르셨고요,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요, 그 현장에서 내가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렘넌트라는 사실. 여러분들은요 전도자, 그러니까 목사님도 옛날에 전도자 그러면요 잠깐 이렇게 했어요. 전도자. 근데 전도자라는 거는요 진짜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거는요, 이 복음을요 항상 누리고요, 이 저주 재앙이 가득 찬 이 시대,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요셉을 부르신 이유, 모세를 부르신 이유, 나는 제2의 요셉이다, 나는 제2의 모세다. 여러분 8번째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는 본 전도자다.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만 전도자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 중재들은 렘넌트, 이 8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진정한 전도자예요. 진정한 언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받는 100년의 산파가 누렸던 그 응답,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후대들이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라는 거, 복음 가진 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 하는 행동에 여러분 자신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 행동하는 것, 여러 행동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 이 복음 안다는 것이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도 누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렘넌트구나, 나는 진짜 귀한 존재구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구나, 최고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아는 렘넌트 중직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가 이제 새롭게 계속 이제 진행될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하거나 3부까지는 못 드리지만 1, 2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새벽 예배도 보신 이게 분도 계시겠지만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게 예배가 회복되면 결국에 우리는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모이면요 예배 드려야 된다. 항상 눈 뜨면 예배, 어디 가도 예배, 항상 단을 쌓는. 그래서 예배 축복을 가장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그리고 우리 렘넌트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저주 재앙이 갇혀 있는 모든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렘넌트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주 재앙 이 창고라는 이 현장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쓰이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사 정말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 위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